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에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시께 영광을 들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 달려 주 구부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긴 해. 죽으신 구주 받게 되는 자랑을 말게 해 하소서. 보혈의 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갖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 못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역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참된 기도의 모습을, 참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영혼들, 힘을 잃어가고 죽어갈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곤비한 영혼들이 피 흘리신 주님 곁에 기대어 찢겨진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 양식을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 벌거벗은 양심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추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99의 의로운 자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나니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늘의 영광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게 마시고 죄 짓고
짓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모든 재물을 잃더라도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새롭게 주님전으로 인도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어 온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온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진리의 샘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바울의 역할을 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형제들과 각 기관과 교역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며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땀을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의 능력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평강과 사랑을 흡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사를 지키며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국가와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사오니 우리의 생에 동행하여 주시며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며 온 생애를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감동 스토리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한 교우의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집에 표구해 놓은 족자 하나가 무척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동안에도 계속 그 족자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리 크게 글씨를 잘 쓴 것도 아니고 또 그 내용이 성경 말씀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언제나 예수. 참 생각해도 참 잘 지었다, 잘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는 치료 기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치료 기사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돕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이 치유 기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이죠. 다른 치유 기사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실 때 예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셔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본문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하나 또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성경인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감탄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리 감동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오늘의 주인공인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이를 고쳐주려 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모습은 이제 좀 현대로 다시 재현해된 그런 백부장의 모습인데요.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점령지에 군대를 파견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종은 아무런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학대할 수도 있고 또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기록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재산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낡고 파손된 것들은 얼마든지 처분해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들도 그 대상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고 쓸모없는 종은 1년 내에 한 번 봐서 가치가 없으면 죽여도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당시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쓸모없는 종이죠. 병들어 죽게 된 종입니다. 마땅히 처분해 버리면 끝나는 아무 죄책감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좀 손을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점령군이 점령지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약자이든 어려운 자이든 관계없이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앞에 먼저 마음에 뭉클하신 것이죠. 야, 참 사람 좋다.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이 사람의 두 번째 자세는 겸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이 친구들을 오시는 예수님께로 보내고는 이렇게 전가를 주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 예수님, 그분은 굉장히 큰 분인데 내가 저렇게 위대한 분을 오라 했으니 이거 실수한 것 아닌가. 마땅히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는 일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청을 드리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결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의 청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백부장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대 율법이 이방인과의 상종을 금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유대인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명령을 들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지위나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높여드릴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자기를 낮출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너무 무능한 존재임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하나 이루었을 때 착각을 하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대단하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겸손을 늘 끊임없이 가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농부가 자신을 망각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오만한 철학자보다도 더 위대하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백부장의 세 번째 자세는 그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군대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었고 또 자기 밑에도 많은 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란 구조가 여러분 아시듯이 상명하복 아닙니까?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질병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만 하시면 병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군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높은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마주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문제에 손을 대시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은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놀라운 발상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종은 자기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먼 거리에 계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말이 들리지도 않는 공간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먼 거리이지만 말씀만 하시면 병은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당시 모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다든지 예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안아주신다든지 해야 병이 나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병을 고쳐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참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서 걸을 수가 없는 중풍병자. 그러자 그를 사랑한 친구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이미 그의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무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상을 갖고 들어가는 자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지붕이랑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지붕을 걷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그 아래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저렇게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의 거리를 좁히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백부장은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그 순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자,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방송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슈퍼마켓 하는 어떤 분이 자기 교회 근처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이분이 오는 손님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등록해서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은혜로운 목사님이니 그 교회 다녀라. 그렇게 오는 손님마다 그렇게 권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손님이 슈퍼마켓 주인에게 그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았냐? 설교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설교도 듣지도 않았고 그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교회에 나가라고 전도를 했느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슈퍼마켓 주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대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그 교회에 나가는 손님들이 외상값을 잘 갚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오고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 것 같다. 진짜인 것 같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예수님을 진정으로 한번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래도 이런 모습에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린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이 백부장처럼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죠. 있어도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잘해도 또 그렇게 힘있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큰 건 뭡니까? 가장 큰 믿음이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어느 지역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오늘 내가 이 호계동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역을 달리하는 그 지역에 문제 있는 내 형제, 내 친구들, 내 가까운 분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도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적을 한번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생생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 큰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든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믿음의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결단의 찬송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선한 계획들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높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힘든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막힌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한없는 복과 은혜로 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키르기즈스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퇴임한 박원규 선교사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또 후에 권사의 원례회 안수집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 또 교육 또 문답 세례식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또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이 또 권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은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다시 이번 주 금요일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별관 5층에서 있으니까는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찾아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기쁘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재직회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